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기쁨과 행복의 부요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은혜의 설과 뜻은 기쁨과 행복의 부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불안과 염려, 무기력과 우울감, 그리고 체념과 나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도 은혜도 부족하여 일어나는 상태라고 성령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만드는 세월. 하나님 우리를 일생 동안에 믿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내가 저런 꿈을 꾸고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그릇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그릇에 담기는 선물입니다. 즉 믿음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은 어때요? 평안 대신 불안과 염려입니다. 능력 대신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 대신 우울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념하고 나태해지고 낙심하고 이런 생활의 반복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믿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성령은 다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믿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필요한, 그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요를 가져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믿음의 요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의 새나 혹은 벌판에 피어있는 자연 들꽃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일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과 미래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믿음을 키우는 것,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말씀대로 믿음은 마음과 삶의 부요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마음과 삶의 부요를 가져온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에 가시는 은혜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암송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 그 진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라는 내 욕구와 욕망에 대하여 매달리는 신념, 이것이 아닙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믿음 대신 염려와 낙심 속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직접 경험하고 말씀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확신은 삶의 염려나 두려움으로 혹은 불안과 공포로 어느 순간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주님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도 이 들풀이 가진 꽃 한 송이보다 영화롭지 않아요. 누가 키우느냐? 누가 먹이느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하찮은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존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곳에서 저곳에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고 그의 부활로 의롭다 여기시고 이런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만간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운동을 같이 하는 동호회의 어떤 회원이 모친 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작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믿음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셔서 어머니의 이사 절차를 천국 이사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 내용의 간단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 천국으로 가는, 즉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어머님의 천국 이사라고 표현해요. 그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가는 이사하는 과정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알고 그 구원의 교리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결국 우리에게 이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옮겨 주님의 나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주님이 어떤 희생과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담대함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믿음의 열매들은.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과 순종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전체를 신뢰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그분의 존재가,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인격성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지금과 미래의 모든 것들을 대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하나를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발췌하여 그것만을 고집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이요, 그러므로 당연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터를 두고 있어요. 자세히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족하다, 혹은 그 말씀이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부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 역사,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가 사도 바울의 성령으로 지시한 말을 듣지 않아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거기 270여 명이 다 죽을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서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 절대로 우리가 이 바다에서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배와 물건은 많이 손실을 얻지만 전원이 다 어느 섬에 도착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 아주 흉악한 어려움과 위기가 왔어요. 우리 눈엔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꿈에 하셨든지 기도할 때 하셨든지 성경을 읽다가 받았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내 가슴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는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필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소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앞에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게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필요 없는 것을 구하거나 위험한 것을 구할 때는 바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을 더욱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주세요. 근데 그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 그래서 주님과 성령이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나 두려움이나 필요나 갈등이나 나의 허물과 실수와 무너짐 안에서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이걸 안 믿는 것이,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이 가득한 것이 이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시절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한 것을 주님이 대부분 응답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경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이걸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고와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에요. 즉 세상을 흉흉하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를 잡는다. 누가 줄 수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게 그 마음속에 부요롭게 채워진다. 그리고 지금은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삶에 이루어지고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의 부요를 가져오고 마음과 삶의 부요를 가져오고만 주님이 탄식하는 것은 줄 수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 이거. 그럼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뭡니까? 책망입니까? 탄식입니까? 아니, 믿음을 키워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키워봐라.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믿음 항상 뭐냐? 믿습니다 하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세 가지로 나눠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마음속에도 은혜가 부요하고 삶의 필요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역사하심도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 여러분이 불신을 하고 염려를 한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불신과 염려는 여러분의 가슴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를 물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가 나의 모든 삶에 넉넉하고 부요롭게 채워주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마음속의 평안을, 주님 사랑의 기쁨을, 그러므로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영광의 부요를 갖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그렇게 돼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과 혹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칙도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여도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졌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받고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은 이런 것을 하나로 말씀을 적용을 해주시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주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위험하고 모든 것이 인간적이 됐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날씨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돼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는 순간은 어때요? 에덴 동산 밖에 나와 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비참함, 평생에 유리하는 가인의 안타까움, 이걸 우리가 재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걸로 표현해 주죠.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고 발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밭에 보화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 둡니까? 물질에 있고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거의 99%가 거기에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모든 게 잘 될 걸로 보이고 행복할 줄로 알아요. 그래서 구하는 바도 가르치는 바도 자꾸 이쪽이 돼요. 물론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물질을 벌고 더욱 진척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죄악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머리가 되지 말라요. 그것이 우선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만들어내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릇이 만들어지면 어련히 주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릇이 아니 되는데 그 애씀과 수고는 항상 기쁨에 대한 기갈로, 행복에 대한 주님으로, 예수를 믿어도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 갈 줄로 믿습니다. 좀 있다가 여러분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며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담은 것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자라는가? 이 부분. 여러분과 내가 하루에 100번씩 믿습니다, 믿습니다 벽을 향하여 부르시면 믿음이 온다? 아니요, 안 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부르짖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가공되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진실 여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진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어느 순간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믿음의 100% 어디서 오고 어떻게 자라는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은 오직 사랑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사랑이랍니다. 자, 어떤가 보요. 첫째, 사랑은 깨닫는 것만큼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작업과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자꾸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경험하고 깨닫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이 저때는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동시에 나도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거를 믿어라, 이때 이걸 믿어라, 믿어줘야 믿지요. 믿어줘야 믿지요.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오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이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게 하여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렇게 죽어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같은 강도였어요. 같은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그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시선이 영혼이 어디를 향합니까? 옆에 계신 십자가를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의 표정, 그의 말씀, 그리고 그가 지나간 시간 동안 자기가 들은 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들을 주목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감히 그 주제, 우리말로 그 주제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래, 잠시 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벌거벗고 똑같이 비참한 고통을 받고 힘없이 죽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깨달은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그 교통 안에서 자꾸만 무엇을?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언행 심사가 전부 다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장 같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들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때요? 터지고 자기 시작했잖아요. 내 인격이었나요? 아니요. 깨달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도 감복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어떤 심정을 했었을까요? 어떤 두려움, 어떤 민망함, 어떤 절망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 묵상 기도 중에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한번 7가지 써보십시오 했어요. 물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주님의 창조부터 재림까지가 다 섬김이지만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바다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짓 밤새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밤새 기다리며 아침을 준비하는 중, 추울까봐 불을 피고 찬 음식 먹이지 않게 하여 그 불에 달구어서 밤새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음식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베드로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뒤에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가슴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인격과 그 손길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주를 사랑하여 당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로 올라가게 돼요. 이 세월을 여러분 정말 삶의 힘든 것에만 고정되어 있지 마세요. 다 낭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만 모든 마음과 힘을 쏟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뭐가 있고 만들려고 했던 주님의 목적인 믿음과는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허물 많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이기심도 많고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누가 보래도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불길 같은 것이 꺼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있는 주님 사랑의 불은 꺼진 적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내가 깨닫고 경험해 왔어요. 주님을 만난 22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계속 깨닫고 체험해 왔어요. 어떻게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흠양하고 잡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사랑만큼이 믿음의 깊이와 크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순종하고 수고하는 만큼 커집니다. 자, 사랑의 깊이가 없고 사랑의 진실이 없어. 이 사람 믿음도 위험해요.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주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면 믿음 큰 줄 알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자라려면 사랑이 자라야 돼요. 사랑 없는 믿음이란 가식과 유선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과 내용과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이 자라나지 않아요. 사랑이 자라면 자동적으로 믿음과 믿음의 역사도 자라날 건데 사랑이 자라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나 예배나 섬김이나 남을 대접하거나 마음속에서 그들을 존경하거나 용서하거나 모든 사랑의 언행의 심사가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힘들어. 왜 나만? 그걸 내가 해야 돼? 자, 여러분이 이것이 사랑에서 있는 것이고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어때요? 수고하는 만큼 고난을 자초하는 만큼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일주일 내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말이야 저 주방 식당 발음 잘못하면 욕하는 줄 알겠죠. 저희 주방 식당 공사 아니 죽겠어. 이 나이도 내가 이 길을 20년 다니는데 말이야 아직도 저게 붙어가지고. 자, 그게 다 뭘까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떼어놓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이웃에게 하는 것도, 믿음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수고와 행위라는 것을 내 마음에 둔다면 얼마나 기쁘게 그것이 감당되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뇨, 성령의 지시, 하나님 말씀의 지시에 따른 순종과 그 다음에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만큼 사랑의 진실과 크기는 커진다.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못마땅해요. 억울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 많고 그렇게 잘못된 상황에 나만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고 저 만남 속에서도 사랑을 이뤄내고 아픔과 상처, 억울함 속에서도 사랑을 소중히 키워가고 이걸 해나가요. 저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혹은 가족들에게 그만 분노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하면 항상 그만합니다. 그만. 왜? 우리 안에 만들어져가는 사랑이 상처 입을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변질될까봐 차라리 입을 닫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무엇인데? 사랑을 실천하여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어떻게 섬기랴, 내가 무엇으로 사랑하랴, 이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다. 바로 사랑은 어떻게 커집니까? 순종하고 수고하는 만큼 커지게 되어 있어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저의 사랑함이 왜 그 말할까? 그는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사랑의 행동을 했어요. 사랑을 직접 실천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모셨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때요? 사랑의 수고가 일절 없었어요. 귀찮았어요.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참 그놈 요령 피우고 살았구나, 참 그놈 욕심 많이 살았구나, 아마 주님 나라에 없을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돼야, 너의 사랑이 참 커졌다,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정말 많이 수고했구나. 여러분, 그 말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로 정립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여러분 생각과 인격과 삶을 바꾸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큰 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키우고 그것이 금 그릇의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던 과부, 자, 그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사랑과 믿음을 칭찬받는 과정은 뭐가 있었어요? 전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성령이 일러주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과부요,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에 겨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먹일 것이 없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날 또 시장 바닥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장사가 돼서 들어온 수입 전체가 $200이에요. 약 2,000원 정도 지금도. 근데 그걸 가지고 먹을 걸 사서 자식들에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에 넣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200을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많은 부자들의 헌금에 눈두지 아니하시고 그 배경, 그 어려움, 그 극비한 상황에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시죠? 그 뒤에 계속 과거는 $200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주님이 부어주시고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 어려움을 왜 풀어주지 않아요?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통하여 나의 믿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방법은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아주 정확하고 진실한 거죠. 부디 여러분,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면 주의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자꾸 마음으로, 말로, 물질로, 힘으로 나누세요. 어느새 여러분 안에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으로 나무나 질그릇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큰 그릇으로, 믿음의 큰 그릇으로 장성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은 사명을 갖는 만큼 행동한다. 그럼 왜 사랑의 수고를 안 하느냐? 자, 적극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나 봉사는 쉽게 사라지고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또 마음 먹이면 어때요? 내가 이거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내가 믿음에 가게 합니다. 어디 가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자,
마음속에는 이 즉흥적인 감정과 소위 은혜라고 말하는 그 기분의 상태, 이거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는 봉사, 섬김, 주의 일 절대로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돼요. 하나예요. 그 비전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비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위한 내 영혼과 인생을 바친 그 꿈,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결국 사명이라는 건 사랑하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철저하게 생기는 사명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고난을 감당을 해요. 안 그럼 미쳤다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왜 죄인과 꼴을 봐야 돼? 응? 나나 우리 새끼들 먹을 것도 없어. 아니, 죽겠어 지금.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남을 돌봐? 하나님 뭘 좀 해줘야 베풀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요래요. 너무 리얼하죠? 여러분 마음속 들여다본 거 같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감동을 받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살 수 있는 이유, 죽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영원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뿌리 내려 있다면 어때요? 행동하는 사랑, 섬기고 수고하는 사랑이 내게 힘이 될까요? 아니요. 할수록 기쁘고 할수록 성령을 받고 할수록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사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듭남이다. 거듭남이 딴 게 아니고 은혜 좀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셨어요. 내 죄악도, 내 죽음도, 내 지옥도 대신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양심의 결단이 올 거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걸 대신해 주었다면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보잘것없는 몸뚱이한 인생을 그를 위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여러분의 사명이 섰다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 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 인생이 또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과 중심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 그를 기쁘시게 하게 하라. 그게 뭘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행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돕는 것.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사명이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려는 사랑의 소원이다.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 옆에 맹세가 있는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한 맹세가 있는가?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을 거야. 자,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 찬양이니 예배이고 그냥 하나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그 주님이 뭘 가장 원하는가?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나는 맹세하여 소원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적당히 대충 사는가?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랍니다. 세 번째는 그 소원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의 삶이다.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고 사랑하려고 그럼 이것을 이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방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명은 어때요? 항상 섬기고 대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뭘로? 보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의 그릇은 점점 깊어지고 믿음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실패자가 되거나 믿음이 없어 궁핍과 역경의 인생은 왜입니까? 아까 말한
바리새인 시몬, 가룟 유다, 부자 청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가장 궁핍하고 비참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신앙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부자 청년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그걸 피해. 어떻게 해서 사랑의 수고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도 부서져 버리더라. 믿음도 죽었더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금그릇이라는 믿음을 만들자. 그것은 사랑.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에 작정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수고하는 바로 이 생활, 이 가슴, 이걸 통해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얼굴과 삶에 항상 주님의 기쁨과 행복의 부요가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